샬롬, 비가 오고 나서 이제 날씨가 더 맑아진 것 같습니다. 자연의 풍요로움과 신비로움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찬양하시는 오늘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잠언 27장 말씀 되겠습니다. 제27장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는지 내가 알 수 없음이니라. 타인이 너를 칭찬하게 하고 내 입으로는 하지 말며 외인이 너를 칭찬하게 하고 내 입술로는 하지 말지니라. 돌은 무겁고 모래도 가볍지 아니하거니와 미련한 자의 분노는 이 둘보다 무거우니라. 부는 잔인하고 노는 창수 같거니와 투기 앞에야 누가 서리요. 면책은 숨은 사랑보다 나으니라. 친구의 아픈 책망은 충직으로 말미암는 것이나 원수의 잦은 입맞춤은 거짓에서 난 것이니라. 배부른 자는 꿀이라도 싫어하고 줄인 자에게는 쓴 것이라도 다니라. 고향을 떠나 유리하는 사람은 보금자리를 떠나 떠도는 새와 같으니라. 기름과 향이 사람의 마음을 즐겁게 하나니 친구의 충성된 권고가 이와 같이 아름다우니라. 내 친구와 내 아비의 친구를 버리지 말며 내 환난 날에 형제의 집에 들어가지 말지어다. 가까운 이웃이 먼 형제보다 나으니라. 내 아들아, 지혜를 얻고 내 마음을 기쁘게 하라. 그리하면 나를 비방하는 자에게 내가 대답할 수 있으리라. 슬기로운 자는 재앙을 보면 숨어 피하여도 어리석은 자들은 나가다가 해를 받느니라. 타인을 위하여 보증선자의 옷을 취하라. 외인들을 위하여 보증선자는 그의 몸을 볼모 잡을지니라. 이른 아침에 큰 소리로 자기 이웃을 축복하면 도리어 저주같이 여기게 되리라. 다투는 여자는 비 오는 날에 이어 떨어지는 물방울이라. 그를 제어하기가 바람을 제어하는 것 같고 오른손으로 기름을 움키는 것 같으니라.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 같이 사람이 그의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하느니라. 무화과 나무를 지키는 자는 그 과실을 먹고 자기 주인에게 시중드는 자는 영화를 얻느니라. 물에 비치면 얼굴이 서로 같은 것 같이 사람의 마음도 서로 비치느니라. 스올과 아바도는 만족함이 없고 사람의 눈도 만족함이 없느니라. 도가니로 은을, 풀무로 금을, 칭찬으로 사람을 단련하느니라. 미련한 자를 곡물과 함께 절구해 놓고 공의로 찌을지라도 그의 미련은 벗겨지지 아니하느니라. 내 양떼의 형편을 부지런히 살피며 내 소떼에게 마음을 두라. 대저 재물은 영원히 있지 못하나니 면류관이 어찌 대대에 있으랴. 풀을 벤 후에는 새로 움이 돋나니 산에서 꼴을 거둘 것이니라. 어린 양의 털은 내 옷이 되며 염소는 밭을 사는 값이 되며 염소의 젖은 넉넉하여 너와 내 집의 음식이 되며 내 여종의 먹을 것이 되느니라. 잠언 27장도 히스기야 시대에 솔로몬의 잠언을 모아놓은 지혜서가 되어지는데요. 1절과 2절을 보면 자랑과 칭찬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이 두 개의 단어는 다른 것이 아니라 할랄이라는 동일한 히브리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할랄이 하나님을 향하여 사용될 때에는 할렐루야, 찬양의 의미가 되어지지만 이것이 사람에게 사용될 때에는 인간이 가장 범하기 쉬운 자기 자랑, 교만이 되어지는 거죠. 1절을 같이 볼까요?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내가 알 수 없음이니라. 그리고 2절도요. 타인이 너를 칭찬하게 하고 내 입으로는 하지 말며 외인이 너를 칭찬하게 하고 내 입술로는 하지 말지니라. 네, 둘 다 자기 자신이 찬양을 받는 것에 대해 매우 조심해야 함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그 할랄이 하나님이 아닌 자기 자신이 가로채어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마 그래도 자기 자신은 이런 칭찬과 자랑이 있을 때에 좋을 거예요. 하지만 사람은 그렇지 못할 때 때로는 분노를 일으키기도 합니다. 이 분노가 3절을 보니까 돌과 모래가 가볍지 않고 무거운데 이 분노는 돌보다 더 무겁다라는 거죠. 급기야 4절을 볼까요? 부는 잔인하고 노는 창수 같거니와 투기 앞에야 누가 서리요.
창수는 홍수 범람이라는 뜻인데요. 사람의 분은 굉장히 파괴적이라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것보다 4절에 영어 성경을 보면 창수 같거니와 그리고 그 가운데에 벗이 들어가요. 그러나 투기 앞에 누가 서리요? 즉 투기보다 질투나 시기 같은 이 모든 것들보다 더 잔인하고 위험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분을 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분노에 투기와 시기가 들어가는 거죠. 가끔 영화를 보면 사람이 이런 시기와 투기에 휩싸이면 사람을 죽이는 일을 아주 쉽게 하는 것을 우리는 영화 속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만큼 이 투기와 질투가 얼마나 무서운지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지금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것이 처음에 자랑과 칭찬과 함께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때에 우리가 옆에 있는 사람, 친구, 그 친구들을 또한 사람들을 비교하면서 말할 때에 칭찬을 듣는 사람은 괜찮지만 칭찬을 듣지 못한 사람의 분노는 엄청난 투기, 즉 파괴력을 가진 분노가 일어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분노를 일으키게 만드는 사람들을 볼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가? 5절을 같이 볼까요? 면책은 숨은 사랑보다 나으니라. 면책이라는 말은요, 드러내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숨은 사랑이라고 하는 말은 옆에 사람이 잘못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침묵하는 거죠. 그 관계를 지키기 위해서 이것을 말하지 않고 침묵하는 나약한 사랑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분명 그 사람의 말로 투기와 시기가 일어나 파괴적인 분노가 일어나고 있는데 그러한 말을 하는 사람을 그냥 지켜만 본다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면책, 드러내어서 헌법을 보면 권징이라고 하죠. 이 권징의 필요성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이 권징을 함부로 사용하면 큰일 나죠. 우리는 이 권징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리고 정말 눈물 흘리는 사랑의 언어로 권징하고 이렇게 권면해야 하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제 옆에 있는 사람, 즉 친구에게 충고와 권면을 계속하게 되어지는데 7절을 보면요. 먼저 음식에 대한 충고를 우리에게 주고 있어요. 마음이 교만해진 배부른 사람은 꿀이라도 싫어한다라는 거죠. 어떤 훈계도 듣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왜 이렇게 교만한가? 왜 좋은 훈계 말을 듣지 않는가? 그 이유가 8절에 나오는데요. 고향을 떠나 유리하는 사람은 보금자리를 떠나 떠도는 새와 같으니라. 마치 광야에 유리방황하는 사람들, 영적으로 신앙의 뿌리를 두고 있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보금자리를 떠나 떠도는 새와 같다라는 거죠. 그러면 교만하지 않고 옆에 있는 친구의 조언을 잘 듣는 겸손한 사람, 그 사람들은 어떤 행동을 취하게 될까요? 9절을 보세요. 기름과 향이 사람의 마음을 즐겁게 하나니 친구의 충성된 권고가 이와 같이 아름다우니라. 그래서 이렇게 권면을 잘 듣고 올바르게 성장한 사람, 11절을 보니까요. 내 아들아, 지혜를 얻고 내 마음을 기쁘게 하라. 그리하면 나를 비방하는 자에게 내가 대답할 수 있으리라. 비방하는 자는 문자 그대로 조롱하고 모욕하는 자인데 당시에 자녀가 잘못된 행위와 말을 하면 그의 스승이나 부모가 비난을 받게 되어졌어요. 그런데 반대로 자녀가 지혜의 진보를 이루고 올바르고 겸손하게 성장하게 되었을 때에 그 스승과 부모는 영적으로 보면 하나님이 큰 영예와 영광을 얻게 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영광이 가리워지기도 하고 높아지기도 한다는 것이죠. 결국 그리스도인의 행실의 중요성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8절을 보세요. 무화과 나무를 지키는 자는 그 과실을 먹고 자기 주인에게 시중 드는 자는 영화를 얻느니라. 자랑과 칭찬을 통한 교만 앞에 겸손함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아주 중요한 수단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이런 겸손한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21절을 같이 볼까요? 도가니로 은을, 풀무로 금을, 칭찬으로 사람을 단련하느니라. 도가니와 풀무라는 표현은 연단 훈련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훈련은 잘하지 못하는 것을 잘하도록 하는 것이 훈련이죠. 그래서 21절의 의미는 이렇게 해석해야 합니다. 사람됨을 알 수 있는 방법은 그 사람이 교만해지나 또한 교만해지지 않나 칭찬해보라 라는 것이에요. 그때 그 사람의 진짜 성품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훈련하라는 거죠. 그러한 칭찬 앞에 교만해지지 않기 위해서요. 이런 칭찬이 있다 해도 겸손함을 훈련받은 사람이 가져야 할 마음. 그 다음 23절을 보세요. 내 양떼의 형편을 부지런히 살피며 내 소떼에게 마음을 두라. 그 다음 말씀에 재물이라는 표현을 사용한 것을 우리가 보면요. 교만해져서 다른 양떼까지 넘보고 자아도취에 취하지 말고 자기 형편과 상황을 알고 자기의 양떼와 자기의 소떼의 형편과 상황을 잘 보고 즉 겸손함을 가지라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고 말씀했죠. 하나님 앞에 교만은 하나님의 칭찬을 가로채는 일이 되어지기 때문에 정말 무서운 것입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에 여러분의 겸손이 귀하게 사용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